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 및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교회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기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굽으려다는 것은 품에 안겼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의 눈을 감겨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야곱이 죽은 이후에 다른 여러 아들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요셉이 비통해하는 장면들만 부각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서 밝혀주듯이 원래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요셉이 법적인 장자인 것을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런 아버지를 대신하는 장자로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이런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놓고 아주 크게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에 보면 애굽왕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애곡하는 기간을 70일간을 사람들이 곡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애굽왕이 죽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우는 공식 애도 기간이 7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애굽 온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거의 왕과 비슷한 수준의 예우로 야곱의 장례가 치러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장사 치러 갈 때에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 따라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병거 따라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장례 행렬,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장례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례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가나안 사람들조차 놀랄 정도로 이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야곱의 이런 이 장례는 한 족장으로서의 장례가 아니라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장례 과정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70일 동안 애곡을 하고, 왕이 죽었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관리와 병거가 동원되었던 그런 왕의 죽음으로서의 야곱의 죽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한 족장으로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귀환하였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야곱의 아주 화려한 성대한 장례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역시 아들을 잘 둬야 된다. 아들이 저렇게 잘 사니까 장례식이 참 저렇게 화려하구나.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혹은 여러 사람들은 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야곱의 이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왕조차도, 또 다윗 왕조차도 죽었을 때 그냥 열조와 함께 땅에 묻혔더라 이렇게 하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지, 야곱처럼 이렇게 장례 행렬을 자세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록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아무 말 없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있지만 그 해석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야곱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준 데에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지극한 효성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의 일생에 대해서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일생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생과는 다른 아주 험악한 인생길을 사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때 오는 괴로움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이 안 됩니다. 요셉 자신도 자기의 형들로부터 그런 속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가 13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당했던 그 숱한 수모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다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마음 깊이 그 고통을 잘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할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큰 아버지와 또 야곱은 서로 헤어지는 인생을 살았으며, 자기 아버지 야곱은 자기 할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고, 또 두 아내는 끊임없이 싸우고, 그 자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두 아내도 나중에는 잃고, 급기야 장자인 요셉까지 죽었다는 자식들의 얘기를 듣고서 생사를 확인할 길 없이 2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고, 이제 마침내 죽는 것도 자기 고향이 아닌 낯선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가련한 인생, 자기 아버지의 일생,
이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요셉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참으로 불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최대의 효성의 표시가 되며 또한 후손들에게 신앙의 표시를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그런 효성의 표시와 화려한 장례식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저 이영종 목사는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4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창세기 46장 4절은 중의적인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였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도 그 출애굽할 것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한 개인 야곱을 이집트에 내려가겠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거기서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예언하여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초라한 노인의 죽음, 그 죽음을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묻으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초라하게 내려갔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과정이 단지 인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보여주고 싶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귀환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 족장으로서의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귀환, 초라하게 고향을 떠났으나 화려하게 고향으로 복귀한 왕의 귀환을 암시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사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삶은 경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주, 이 올림픽 경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그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뛸 때 선수들만 뛰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그런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올림픽 경기를 볼 때 한 선수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응원을 합니다. 힘을 내라고. 그래서 그 선수는 그 막 응원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끝까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쓰러지고 또는 꼬꾸라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하늘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혼자 이 땅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쓰러졌을 때 힘내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그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귀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 우리가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딱 죽으면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도 있고, 요새 뭐 그런 그 영적인 것을 다루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이제 저승사자들이 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영화에도 뭐 그런 이 내용들이 나와서 아주 굉장히 많이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면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위해서 그 죽는 임종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혼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섬긴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천사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천사들이 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하냐고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놀라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섬겨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로 갈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왕처럼 받드는 겁니다. 왕의 귀환인 것이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한 그런 그의 그 장례식의 모습, 그리고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그러한 엄청난 환대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 이영종 목사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때 이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죽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1차, 2차를 맞았는데 이제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했을 때 그런 부작용에 관한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많은 유족들이 또 정부에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참 이 코로나 앞에서 사망한 사람들, 여러 또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매우 비통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인분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바깥쪽도 못하고 아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그런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런 백신 부작용으로 두려워해서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을 때 저의 친한 한 친구가 저에게 참 충언을 하였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저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늘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는 그런 저의 현실적인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남긴 말 중에 참 자신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부러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가 유일하게 부러워했던 것은 자기의 손을 잡고 죽어가던 그 교인은 참 부럽다. 왜냐? 그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럽다. 또 초대교회의 어떤 성자는 죽음에 대해서 다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의 잠의 죽음이여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오랫동안 기다렸노라. 저 자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죽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왜 그럴까요? 저의 깊은 마음에는 아직도 이 땅에 대한 그 미련과 집착이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죽음 뒤에 있는 그 큰 영광, 그 영광을 정말 믿으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그 장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외롭고 또 많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과 같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 시야로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늘나라 성도들이 박수치며 응원하며 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자들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왔을 때에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성경은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왕의 귀환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를 선대하시며 환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